말씀은 우리 시편 18편 1절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나눔 가을 음악회가 있었는데요. 이 나눔 가을 음악회 때 와가지고 찬양을 불러주었던 이 김인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 이릅니다.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독일에서 8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 이 유학을 하고 있던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대요. 우리는 이렇게 유학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좋고 편하고, 심지어 유럽에서 했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대단한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밥이 없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바게트 빵만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공부했던 이 시간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 같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걸 배웠고, 이걸 많이 경험하면서 자기가 음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불렀다고 하는 그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가사를 한번 제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히스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광야를 지나며라고 이 시의 가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혼자 있는 시간 같고요, 어둠 속 시간 같고요, 고독했던 시간이고 나를 낮아지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광야 한복판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있었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노래의 고백이고, 또 그렇게 찬양했던 이 찬양 사역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했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떤 자세로 이 광야를 통과했는지가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다라는 거죠. 똑같은 광야를 통과했는데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망가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광야를 통과했는데,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변화, 이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이 광야에 들어가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 광야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는 믿는 사람이거나 동일하게 자기 인생 가운데 닥친 광야 앞에서 이런 종류의 절망과 원망과 고통의 부르짖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던 사람은 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자기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그 이후의 삶도 여러 부분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무언가를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그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데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광야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경험하는 광야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는,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는 어쩌면 전 국민이 또는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며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50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시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18편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부제를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부제로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이 부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있는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고요, 요 구절이 없는 성경책은 그렇게 좋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쓰시되 나중에 성경책을 바꿀 때는 이런 문구가 있는 걸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후대에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어떤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에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붙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다가 이 시편에서 직접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오래되었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부제들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제를 통해 가지고 이 시가 이런 배경에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시는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위협으로 벗어난 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승리의 찬양입니다. 내가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원수들도 망했고 사울도 망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노래이고요, 이 찬양의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왕좌에 올라갈 때,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이 승리를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승리의 노래가 이 노래이고요, 다윗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노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딱 시작할 때는요,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 나오거나 어떤 시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죠. 다윗은 이미 왕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자기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시를 이렇게 말할 때, 이 가사를 말할 때 차근차근 순서를 지켜가며 형식에 맞춰가지고 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본문을 보면요, 1절에서 곧바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동사를 먼저 말하기 때문에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딱 시작하는데 시가 50편이나 되는 긴 시인데 이 시의 맨 앞에 사랑해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말하며 이 모든 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를 시작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왕이 하는 노래입니다. 온 백성과 함께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시도 시 나름대로의 시의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형식을 파괴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말로 이 시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요, 이 시의 첫 부분이 다윗의 다윗스러움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뭔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노래를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 이러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윗은요,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마디로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이 고백을 하고 싶은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노래하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 법궤 앞에서 너무 즐거워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요, 이 춤이 너무 격렬해가지고 자기의 옷이 벗겨졌는데 벗겨졌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 채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을 췄죠. 옆에 있는 아내가 보고 너무 창피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널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느냐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즐거워서 모든 시선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자체 앞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첫 문장이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 이게 저는 어쩌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이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뭔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전에 먼저 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게 바로 2절이지요.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수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까? 예, 다 아셨겠죠? 18번이나 나의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다 다 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왜요? 다윗은요, 지금 뭔가 대단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에 익숙합니다.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고백을 찬양으로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빼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의라고 하는 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져야 될 표현입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목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인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만들어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고백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모든 고백들은요, 다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이야기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라고 하는 말을 하고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방패며 나의 구원의 뿌리고 산에 있는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고백은요, 광야에서 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숨어다니고 도망다니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누가 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한테 누가 요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누가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피할 산성이라고요? 도대체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평안히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생 전체가 그냥 편했던 인생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적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숨을 곳을 찾다가 찾던 중에 동굴을 발견해서 그 동굴에 들어가 본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며 내가 피할 산성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머니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목사들의 하나님도 또 유명한 책들에서 나온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의 가정이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맛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책에서 봤던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잖아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런 신앙의 형들과 오빠들과 누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백이 되는 걸까요? 꼭 여러분, 이런 고백은 큰 어려움 가운데서만 고백되는 걸까요? 꼭 수련회 같은데, 기도원 같은데 가야지만 경험되는 걸까요?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막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요리를 했었던, 이 평생 요리하고 이 수도원에서 뒤치다꺼리를 했었던 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수사가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이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 더 만족감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 로렌스 형제는요, 엄청나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후라이팬에서 삶은 계란 하나를 이렇게 후라이 만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할 일이 없으면 방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요,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티끌을 하나 주워 올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나는 왕보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금 부엌에 와 계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금 방바닥을 닦고 있는 내 옆에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날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시인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가 피할 동굴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날아오는 창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높이 솟아있는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고통과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던 시인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기도했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했었던 기도의 내용을 밝히시죠.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한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 보면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에 묶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흉폭한 홍수에 휩쓸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지옥에 던져진 것 같았고 죽음의 올가미에 걸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시인은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이 사울의 3,000명의 군대가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오는 걸 경험하면서 이 모든 종류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망의 올가미가 자기의 목을 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망이 홍수가 되어 나를 지금 덮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 가운데 밀려 들어왔고,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시인은 이 모든 고통과 비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하나 꾸미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그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인의 솔직한 마음의 고백을 우리는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괜찮다라고 말하고 쉽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지금 괜찮고 곧 문제가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많은 남자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대요. 어려운데 힘든데 지금 복잡한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정말 죽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말할 때는 늘 그냥 괜찮아요. 모든 문제는 잘 풀리고 있어요. 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반응하시는 까닭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건 간에, 심지어 기도하지 않았건 간에 필요한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채우시면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채우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한 적도 없는데 무언가 채워지면은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구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인 줄 알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시죠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것들을 아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하시는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진행하다가 여기에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예화를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 중간에 꼭 한번 들어야 될 예화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넣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인데요, 저랑 제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랑 제 아내는 굉장히 친합니다. 가끔 설교할 때 우리가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이 설교하긴 하지만 실상 굉장히 친해요. 우리 잘 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제가 주로 싸울 때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 아내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뭔가 이렇게 좀 꼬여 있는 게 있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라고 말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괜찮다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괜찮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그걸 왜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말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걸 말해줘야 안단 말입니다. 근데 말 안 해놓고 왠지 막 눈빛 몇 번 보내고 차갑고 냉랭한 사인 몇 번 보낸 다음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몰랐다고 삐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일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발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거의 모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거의 바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에게는 차근차근 내가 왜 화가 났고 뭐가 지금 불만이며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평생 동안 한 번도 알아듣지 못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또 3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의 이야기, 자기에게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 정말 지금 사망에게 지금 묶여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부르짖어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시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라고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내 고통의 문제를 솔직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절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고 깊이 있는 것들이 많고 심오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를 꼬박꼬박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급 과정이고, 이 초급 과정을 넘어간 사람은 그 다음에 있는 좀 더 심오한 과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오한 과정이 물론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봐야 될 책들도 많습니다. 훌륭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로 구구단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이 지식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게 있으면요 이상해져요. 아니,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구구단을 못하는데 방정식을 푸는 사람, 구구단을 못하는데 미적분을 풀겠다고 하는 사람, 함수를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기본적인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해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광야에 놓여 있습니까? 이 광야가 왜 온 곳인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통계가 어떤 것일까? 미래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구구단이 있는데, 이 광야 가운데 이 광야에 나를 두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쳐달라고. 이 감염병이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염병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염병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때를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긴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우리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이 시간이 길어지면 너무 큰 고통이 밀려올 것이기에, 사랑하는 주님, 이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오니 주여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답답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에는 주일날 아침 일찍 온 전화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전화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당장에 또 다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일도 모르겠는데 하루 앞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할까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오래간만에 학교를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학교를 간 처음 학교 간 아이들이 며칠 동안 학교를 다녔죠. 그런 다음에 미술 시간이 돼가지고요, 친구 얼굴 그리기라고 하는 이제 미술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나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죠. 그럼 그림을 쫙 보여주는데 뭐였냐면요, 친구 얼굴이 전부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쓴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친구 얼굴 대신 마스크를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거, 3주 단위로 예배하는 거,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는 거, 밥도 함께 못 먹는 거, 소그룹으로 못 모이는 거, 다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쩌면 우리에게 광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교회들이 많이 약해질 것이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구구단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크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풀처럼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7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이 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것들을 살펴볼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전체 내용을 좀 압축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절부터 8절에는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지진과 화산으로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져도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코에서 연기가 막 오르고 있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숲을 태우고 있죠. 뭘 이야기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산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 산의 터가 흔들리고 산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지금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용암이 막 쏟아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땅을 막 흔들면서, 그리고 산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컴컴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데 이건 천사를 타고 왔다는 것이고요.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컴컴한 구름이 있고 이 구름을 밟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박과 숯불을 막 집어 던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에 엄청나게 검은 구름을 만들고 구름을 몰고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늘 위에서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화살을 날리시는데 많은 번개로 그 적들을 깨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오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늘을 밟고 오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천둥과 번개로 임하셔서 우리를 건지셨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지 이 시인이 자기가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땅을 막 흔들고 오십니다. 그럼 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산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빽빽한 구름 위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대적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걸 시인은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7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활동할 때 저희 선교단체 간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민아, 하나님을 크게 믿으려고 하지 마라. 크신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세게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크셔요. 하나님은요 이미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능력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세게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원래 크고 원래 강하고 원래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이미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냥 크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그 모르는 하나님을 세게 믿어야가 아니라 이미 크고 놀랍고 위대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냥 믿어드리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요 한순간에 풀밭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엎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산을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천둥과 번개를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바다를 통과할 만한 힘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이건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영역은 고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염병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가 빠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발병할 때 함께 모여서 막 기도했습니다. 9시 나눔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2주 동안 우리가 막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 열심히 뭔가 좀 기도를 해봤는데 이게 한 주, 2주, 3주,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가면서 점점 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2차, 3차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이런 건 못 들어주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점 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감염병은요, 온 인류의 역사상 지금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종류의 감염병이 왔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우리 생에 이런 걸 경험하다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런 감염병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이 패스트, 훨씬 더 심각한 천연두 같은 사건들은 훨씬 더 많이 자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는 끝납니다. 이 때는 지나갑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이 고통의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은 이 광야를 지나며 놀라운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길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나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만드시는 기회가 이 광야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에 가면은요, 이제 나를 깊은 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시인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여러분, 이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요, 이 시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는요, 왕이 개선 행렬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왕이 승리한 다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사울의 세력이 끝나고 왕이 되면서 왕자를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모든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 광야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이 광야에서 그 주님이 찾아와 나를 건져내심으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건짐을 당했고 나보다 더 강력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왜 특별하냐면요, 모든 개선 행렬의 장군들은, 모든 승리한 왕들은 자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원수들과 싸워서 얼마나 똑똑하게 잘 싸워 이겼는지를 노래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수가 나보다 더 셌대요. 내가 정말 비참해져가지고 마치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약함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고, 그런 나보다 강력한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역전의 하나님이 쳐들어오셔가지고 저들을 이기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광야를 통과했다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자랑하죠.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었는데 요런 선택, 요런 선택, 요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냐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 시인은요, 내가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거리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나를 딱 잡아서 거기서 건져주셨고, 지금 내가 완전히 망한 자리였었는데, 적들이 둘러싸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위되어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역전의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구원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인의 고백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시인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절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망의 홍수에 잠겨 있었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져 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추락해져 있었는데요, 바로 거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합니까?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 교회가 이 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북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세계의 정세를 보면서, 그리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또 다른 감염병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과연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시대가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가 어쩌면요,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이곳까지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달려있는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로움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었고, 죄와 사망의 유혹과 그 폭력 앞에서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는 상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위당하여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죄의 책임과 그 모든 절망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었고 자기의 피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겼노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심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시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우리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이 광야를 지나며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